10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을 찬성하는 주장을,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주장을 그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만 할 뿐 서로에게 역으로 혐오와 차별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방임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독소 조항이 사라져서 진정한 약자가 보호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차별금지법이 갈등이나 혐오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적대심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이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 사역을 위해서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명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역이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실과 그리고 새소식반 그리고 1:1 성경 공부 모임 등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진행해 가고 있는데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고 또한 귀한 열매가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양육받고 있는 유아유치부에 함께 세워져 갈 다음 세대가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세대로 잘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김지연, 박혜인 교우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4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미가서 3장의 말씀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그 큰 단락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에 이끌린 지도자들이 3장에서는 고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땅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또 그 땅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어서 오늘 4장에서는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의 중점이 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후에 언제나 다음으로 회복의 날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할 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두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심판으로 멸망할 이스라엘을 보면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끝날은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며 또한 그 날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회복될 그 방향성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하신 바대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향성입니다. 이 회복의 방향성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시작부터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에 어느 중간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관철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복의 모습, 모양 역시 온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그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온전함을 더욱더 소망하고 그것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꿈꾸어야 될 회복은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온전함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과연 온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좀 더 크게 보면 8절까지의 큰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큰 단락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될 그날,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끝날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될 그날일 것입니다. 여기에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며 또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등의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바로 메시아의 날입니다. 그날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그 여호와의 산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복의 날에 이루어질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백성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모든 이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첫 번째 회복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회복, 온전함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이 의심되거나 또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만 사그라들 때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이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그 지도자의 자리와 또 그들이 행사해야 됐던 권력을 잘못 남용하여서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찬 불온전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속적인 욕구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추구하였던 만족과 그리고 충족되고자 했던 욕구들이 오히려 그들을 풍성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갔고 그들의 삶 역시도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떠한 불안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심판의 말씀 아래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불온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거나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삶을 온전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뜻하는 바를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 그 온전함의 첫 번째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그 부르심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모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그 외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는 어떠한 모양이 처하든지 그것을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또한 담대하게 그것을 살아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단락을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이르렀을 때 전쟁의 도구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도구로 바꾸어질 것이며 전쟁의 모든 근원과 탐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로 만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기업으로 삼을 것을 5절에 이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고 갈등이 끝이 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그들이 가리키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평화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을, 그 메시아 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평화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온전한 회복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그 온전함의 회복, 그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될 기업과 유업으로 삼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을 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그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 시온산 앞에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돌보시고 통치하실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6절과 7절에 나오는 저는 자, 쫓겨난 자 등은 심판으로 인하여 이방에 포로된 자들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또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백성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을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많은 평가대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집니다. 사람들은 그 삶의 모양과 형태만을 보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세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 순교자들입니다. 당시에 순교하였던 시점에서의 순교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패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하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바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들, 자신의 양들을,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만 모면했더라면 목사님께서 더 오래 목회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겼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바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 후대의 후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업 삼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로 경험해야 될 온전함,
그 회복의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것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케 되고, 나아가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은 회복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간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메시아의 날을 통하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영원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샬롬, 그 평안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에 우리가 소망하게 될 바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구체적으로 경험합니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온전한 회복이란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소망을 다시 말한 후에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와서 바로 그 소망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사로잡은 이방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나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적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양과 형태를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임하실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갔지만, 그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 날을 제정하셔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평판에 그리고 그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눈치와 또 세상의 그 평가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상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떠나가신 것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강권하심을 경험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평가에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눈치 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개인과 내 개인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온전한 회복을 꿈꾼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판과 그러한 것들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주장하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